고소영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고난, 그 다음에 소망, 산소망, 그리고 영광.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늘 고난을 당하죠.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는 여러 가지 이유에 따라서 이렇게 종류를 분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본문에서도 20절에 보면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죄를 지어서 죄 지은 대가로 매를 맞아요. 감옥에 들어가요. 그건 고난이 아니에요. 그게 마땅한 그러한 결과죠. 그러나 어떤 고난은 이유를 잘 알 수가 없는 고난도 있어요. 애매히 받는 고난도 있죠. 또 어떤 고난은 내가 선을 행했는데 고난으로 다가오는 경우도 있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자의적으로 내가 고난을 받는 것을 알면서도 내가 선행을 행하는 그것을 통해서 내가 힘든 일들을 당하는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 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고난은 때로는 애매히 받는 고난, 때로는 내가 선행을 했는데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받는 고난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예수님을 닮게 만드셔요. 우리가 더 성숙하게 만드셔요. 때로는 이유도 모르는 고난을 통해서, 때로는 내가 죄를 짓고 그것으로 인해서 겪는 어려움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성숙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다듬어 가실지를 생각을 하면 우리가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어떻게 우리가 대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를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시련으로 점철된 우리의 인생길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고난을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런 고난 속에서 우리의 거룩한 모습을 선명하게 드러내면서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고난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수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좀 긴데요. 두 가지 주제로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살라. 16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여기 앞부분에 이렇게 돼 있죠. 너희가 뭐가 있다고요? 자유가 있으나.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의 상당 숫자는 종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상당 숫자가 노예였어요. 그런데 그런 종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자유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 종인데 무슨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다. 우리는 자유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일생에 죄의 종노릇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종되었던 곳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한 자들입니다. 우리를 일생 동안 종노릇하게 만든 데에서 우리는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자유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방종하면서 내 맘대로 살라고 하는 자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를 얽매였던 죄의 종에서 해방됐다는 얘기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자유가 있지만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라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간다면 지금 이 불합리한 세상 속에서 이런 노예제도와 같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지금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말씀 보세요. 13절.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 모든 제도를 순종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 베드로가 바로 앞에서는 너희가 이방인으로 살아왔던 삶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여기에서는 너희들이 지금 살고 있는 시스템에 순종하면서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인간의 모든 제도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풀었으면 인간이 만든 제도예요. 인간이 만든 제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든 시스템을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대통령제에 살아요. 어떤 데는 왕정에 살기도 하고요. 지금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고 있었던 때는 로마 제국하에 살고 있었던 때란 말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노예로 살고 있는 아주 불합리한 세상 속에서 살고 있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인간이 세운 제도, 특별히 여기 왕도 나오고 총독도 나오고 이런 모든 제도에 순종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권세들은 비록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을 세웠다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네로 황제와 같은 사람들, 악한 정치인들, 아주 독재하는 사람들 보면 저 사람들도 하나님이 세웠나라고 생각이 들 만큼 우리의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잖아요. 인간이 만든 제도예요. 어떤 때는 쿠데타를 통해서, 어떤 때는 막 칼을 가지고 사람들을 억압함으로 만든 제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든 제도라고 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그 안에는 어떻게 보면 그런 권세들을 세우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애매하게 인간이 세운 제도라고 표현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제도에 순복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 이 불합리한 노예 제도에 순종하라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세대에 너희들 노예 제도가 잘못됐으니까 들고 일어나서 혁명을 일으켜라. 베드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그 당시에 그렇게 혁명을 일으켰다면 그 모든 종들이 다 죽었을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말에는 아주 심오한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뜻이 있을까요? 근데 인간의 그 제도에 순종하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앞에 조건을 달았어요. 뭐라고요? 주를 위하여라고 조건을 달았어요. 그러니까 주를 인하여 그렇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를 위하여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뭘까요? 원래 인간이 만든 제도에는 본래 의도가 있어요. 그 다음 절에 보게 되면 1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인간이 만든 이러한 법 제도의 기본적인 취지는 뭐냐면 악한 사람들은 벌을 주고 착한 사람들은 칭찬을 하고 상을 주도록 만들어 놓은 제도거든요. 우리가 사회를 살면서 다 자기 마음대로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무질서해지죠. 그래서 나름대로 악한 자들은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고, 그리고 좋은 일들은 많이 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그러한 좋은 제도가 필요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고안해서 만든 게 오늘의 정치 체계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두 가지 조건을 가지고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제도가 있어요. 그 제도가 우리로 하여금 악행을 저지르도록 만든다, 악행을 장려하도록 만든다. 그럼 우리는 저항해야죠. 그 제도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가장 기본적인 법과 배치된다, 하나님의 권위와 배치되는 그러한 걸 요구한다, 그러면 저항해야죠. 그래서 주를 위하여라고 하는 표현과 그런 제도들이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 의도에 합할 경우에는 우리가 그 제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순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있더라도 우리가 투표해서 지도자를 뽑았다면 그 지도자의 권위에 대해서는 인정해 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내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욕을 하고 보고, 그리고 내 입장하고 다르면 그 사람들을 아예 폄훼하고, 그리고 의도를 왜곡하고, 그리고 내 주장대로 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권위들에 대해서 순복하라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맹종하고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그리고 악행을 범한 자들은 벌을 받고, 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상을 받도록 만들어주는 그러한 제도들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우리가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차를 몰고 가다가 신호등이 빨간불이 켜지면 멈춰 서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건 우리 모두가 동의해서 만들어 놓은 법이에요. 그 법에 우리가 권위를 존중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삶의 태도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모든 사람을 존경하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편견을 가지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편견을 가지지 말아라. 그 사람이 어떤 종족이든, 그 사람의 피부 색깔이 무엇이든 우리가 편견을 가지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남녀노소, 남자와 여자에 대한 편견, 나이 많은 사람과 어린 사람의 편견, 그 편견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존귀히 여겨라. 왜요?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존경하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황금률 주셨잖아요.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어요? 그렇게 대접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우리의 적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진보적인 색깔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보수적인 색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정치적 입장이 우리를 갈라놓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그 가운데는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우리의 적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불교인이든 천주교인이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서로를 존중하는 삶의 태도가 필요하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존중해야 합니다. 특별히 성숙한 사회일수록 약자를 배려하는 사회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만나는 사람들 보면 그 중에는 약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죠. 이게 지체가 부자유스러운 분들, 또는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또는 외국에서 들어와 가지고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외국인들, 근로자들, 그런 사회적인 약자들을 봅니다. 그들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그들을 존중하는 사회,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동시에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18절,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영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로마의 경제는요, 노예 경제라고 말할 수 있어요. 모든 어렵고 힘든 일들은 다 노예가 감당을 했습니다. 이태리에 거주하고 있던 그 시민들이 500~600만 정도 되었다고 하는데, 그 중에 100만 내지 200만이 노예였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예였는지 알 수 있죠. 보통 집안에 일하는 사람들 가운데 한두 명이 노예였고요. 좀 부유한 집안에는 그 집에 400명 정도의 노예까지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황제의 집안에는 2만 명의 노예가 있었다라고 하는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예들이 살아가고 있는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이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물건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마치 상품처럼 취급을 했고요. 주인이 원하면 신체를 절단할 수도 있고 거세당할 수도 있고 성폭행 당할 수도 있는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어떤 장치가 전혀 없이 살아야만 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그들을 지켜줄 수 있던 것은 주인밖에 없어요. 근데 주인 중에는 정말 관대하고 이렇게 인간 취급을 하면서 도와주는 좋은 주인들도 있었겠죠.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주인들에게 순종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관용하고 너희들을 잘 대해주는 사람들에게 순종할 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까다로운 자가 누굽니까? 마음이 뒤틀린 사람, 강팍한 사람들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주인들이 너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왜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그러한 주인들에게도 순종해야 합니까? 우리가 애매하게 고난을 받는 일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그 삶 속에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우리의 인격을 드러내고 그 일로 말미암아 결과가 이루어져요.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갔을 때 외삼촌 집으로 가잖아요. 나중에 자기 장인이 됩니다만 장인이 아주 못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야곱을 탈탈 털어먹었죠. 근데 야곱은 그 장인에게 최선을 다해서 섬겼어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자기의 그 왕이 사울이 나중에 자기의 장인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렇게 시기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가 왕이 되지 못하도록 얼마나 악한 짓을 많이 했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 사울을 죽이는 데 앞장서지 않았습니다.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그를 직접 죽이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신하 노릇을 했어요. 까다로운 사람에게도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결국은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웠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죠. 여러분, 노예제도 속에 살아갔던 사람들이 그냥 쿠데타를 일으켜갖고 다 벌떼처럼 일어나서 그걸 뒤집어 엎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너희의 주인에게 순종하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 노예 제도를 없앤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영국에서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데 앞장섰던 윌버포스 같은 사람들, 그들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습니까? 복음 때문에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 고난 속에서도, 이 불합리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던 아름다운 모범은 이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님은 인내하며 사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이야기해요. 인내하셨어요. 19절 보세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선을 행했어요. 근데 고난이 있어요. 그래도 참았어요.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 말씀은 오늘 현대인이 받기가 참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현대인들은 자기의 권리를 찾으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런데 본문에서는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이 권리를 드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23절 보세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예수님 모욕 당했어요. 그런데 그 모욕을 참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셨지만 위협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들 두고 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고난을 다루셨습니까? 예수님은 참아내셨어요. 예수님은 그걸 오히려 판단하시는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처럼 참으라는 겁니다. 인내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권리를 주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훈련 받을 때 제자훈련 받는 분들이 꼭 읽어야 될 숙제로 주는 책이 있는데 아주 얇은 책이에요. 파인애플 이야기라고 하는 책. 혹시 이 책 읽어보신 분 계십니까?
못 읽었다면 한번 구해서 읽어보세요. 내용은 대충 이런 얘기예요. 어떤 선교사가 파푸아뉴기니아에 선교사로 갑니다. 근데 선교사로 일하면서 그래도 뭔가 이렇게 좀 재미있는 좋은 경험을 하고 싶어서 사람들에게 파인애플 종자를 구해요. 그래서 파인애플을 심습니다. 근데 자기 혼자 일하기가 힘드니까 원주민을 이렇게 고용을 했어요. 돈을 주고 날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파인애플을 심었습니다. 근데 파인애플은 3년이 지나야 먹을 수 있는 파인애플이 나온대요. 근데 3년이 됐어요. 거둘 때가 됐는데 이제 그 기대를 가지고 밭에 갔습니다. 근데 파인애플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승질 나겠습니까? 다 훔쳐간 거예요. 3년 동안 기다리면서 먹을 그 생각을 하면서 얼마나 즐거웠겠어요. 근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인애플 가져오지 않으면, 이거 훔쳐간 사람 가져오지 않으면 내가 지금까지 운영하던 병원 문 닫고 상점 문 닫겠다 협박을 했는데도 안 와요. 그래서 문을 닫아버렸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파인애플 심은 사람이 다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라고 따지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심은 사람이 임자야 그러더래요. 그리고 다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분을 삭히고 그리고는 할 수 없이 다시 심었습니다. 다시 심으면서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거는 네 거 아니다. 내가 돈 주고 너를 산 거니까 네 거 아니고 내 거다. 설득을 다 해가지고 그래갖고 심었는데 3년 뒤에 다시 파인애플이 다 도둑 맞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선교사가 너무나 승질이 나가지고 내가 이 파인애플을 꼭 지키고야 말리라 그래서 아주 무서운 셰퍼드 그 개를 갖다가 거기다가 이렇게 길렀어요. 그러니까 개가 무서워서 원주민들이 다 산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정글로. 선교하러 왔는데 선교해야 할 대상이 다 없어져 버린 거죠. 그래가지고는 선교를 실패하고 그리고는 안식년에 고국으로 들어가가지고 어떤 세미나에 참석했는데 그 세미나에서 하나님께 드려라. 내가 가지고 있는 거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런 메시지를 이렇게 들으면서 자기의 그 삶에 대해서 회개한 거예요.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잘못 선교했구나. 그리고 다음번에 돌아와가지고 그래가지고는 다시 파인애플을 심었는데 이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파인애플을 가지고 이렇게 훔쳐가도 아무런 반응을 하질 않은 거예요. 그랬더니 원주민들이 궁금해서 찾아왔대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선교사님, 내가 보니까 선교사님이 이제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 것 같네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했더니 예전에는 이렇게 화를 내고 막 이게 별일이 다 했는데 이제는 반응을 안 보이시니까 이상한데 무슨 일이 있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 선교사님 하시는 말씀이 그거요 제 거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께 다 바쳤습니다. 그랬더니 원주민들이 아니 그게 선교사님께 아니었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훔친 게 하나님 거예요? 이렇게 반응을 했더래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삶, 내가 지키려고 하면 계속 문제가 생기지만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것이 되면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풍족히 세워주실 것이다. 이 짤막한 이야기지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선명하죠. 우리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은 고난당하셨죠. 자기의 삶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삶 속에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사셨던 삶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24절 말씀 보죠.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여기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하여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했다.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를 낫게 했어요.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를 낫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고난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을 주신 것이고 우리를 낫게 하신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게 하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런 고난 당하시는 삶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 산다라고 하는 것은 참고 인내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결단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비록 어렵고 힘든 일이 있지만 내가 다른 사람의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동시에 우리의 모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겠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인내하며 살겠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